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매일매일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속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속 사람이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뭐해진다? 충만해진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채워야 된다. 주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 어떤 말씀 볼 때 무엇을 할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엇을 도와주실까가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이 습관이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니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두 부리가 나와요. 그럼 불가능하다. 또 한 부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을까 해서 방법론을 찾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도의 방법론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그 내면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면의 깊은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바리새인 된다. 바리새인. 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맨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면과 삶이 바뀌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삶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삶이 많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 좀 많이 하지 말래. 기도 좀 많이 하지 말래. 기도하는 사람 보면 다 이상하다고.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언제 온다고 그랬다고. 그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 뜻은 뭐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본 뜻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믿으십니까? 24시간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깨어 있어라. 즉 주님이 보실 때 너의 내면이 바른지 항상 내면을 살피고 깨어 있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내면을 갖도록 깨어 있고, 네 내면이 더럽혀지는 그 순간에 깨어서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을 가져라. 왜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이 깨끗해지도록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서, 네가 내면이 깨끗해 있으면 주님 맞이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깨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열 처녀가 다 주님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었다? 안 깨어있었다? 안 깨어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로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뜻밖의 도적같이 오니까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는 다 안 깨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깨어 있었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직전까지, 그 전에 얼마나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다 잠자고 있으니까 몰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가 나던 날까지 저들은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거 즐기면서 다닐 때 안 다닐 때 다 다니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런 성경 읽기 게을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어느쯤 오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주님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들은 거냐? 귀신한테 들은 거죠. 그것에 증명되는 걸 보고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 왜? 깨어있으니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 쓴뿌리 뽑아가지고 신부의 예복 딱 입고 하늘문을 돌파하는 그 제자 성령 운동해갖고 기도에 불을 늘 지펴서 늘 내 안에 성령이 기름이 쫙 채워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늘 깨어서 어두움 쓰레기를 몰아내고 늘 예복을 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빛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 왜? 그 마음 자체가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마음이 막 있어. 오늘 주님 만나는 것 같아. 항상 그 삶이 오늘 주님 만나는 그 날인 것처럼 기대가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딱 맞이할 수 있는 내면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요.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밤의 자식이요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깨어 있느냐 안 있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차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뭐 요한계시를 얼마나 잘 많이 아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지. 웬만한 건 다 알죠. 중요한 거는 내가 깨어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덫을 딱 쳐놓은 것처럼 뜻밖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졌을 때? 둔하여졌을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딱 알아야 돼.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다. 뭘로? 방탕함, 세상의 쾌락, 음란, 물질,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생활의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주기도문의 성찰 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주관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다 맡겼는가? 그게 1번의 그 주기도문 성찰 기도의 내용이에요. 깨어 있으라 하는 내용이죠.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날의 먹과 같이 만다. 덕과 같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깨어 있는 것이 안 깨어 있는 것이다. 안 깨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안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있다가 한 일주일 버티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심장 쇼크 와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24시간 어떻게 한번 깨어 있어 보려고 막 약 먹고 해도요. 우리 인간 한 달만 안 자면 한 달은 고사하고 며칠만 안 자면 혈압 올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잠자고 있어도 마음이 깨끗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자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새벽 2시경, 3시경 미명쯤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나는 잠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어두운 데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때 주님 맞이하려고.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더 자기가 못 깨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정신 차리고 있는 게 깨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이쪽 세계는 밤이고 이쪽 세계는 낮이고 이게 시간차가 다 있는 건데 그러면 낮에 온 사람들은 들림받고 그 시간에 밤에 잠자고 있는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림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주님의 보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은 주님의 보좌예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 맞이할 수도 있고 안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마음은요 영혼의 눈과 같은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온몸이 나쁜 거하고 똑같은 게. 내가 빌딩 해갖고 보디빌더 같이 몸이 건강해도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아무 쓸모 없어. 그걸 뭐 할 거요? 예? 저같이 좀 삐빼 마르고 허약해도 눈이라도 보이면은 뭐라도 할 수 있지. 눈이 나쁘면 사실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네 몸의 등불이 눈이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지만 눈이 안 좋으면은 온몸이 어둡다. 영적으로도요, 이 마음은요, 영혼의 눈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짜증나.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도 그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짜증스럽게 보입니까? 짜증스럽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성가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마음이 영혼의 눈이에요. 마음이 내가 내면이 아름다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딱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어떻게 보이죠? 사랑스러워 보이죠. 사랑스럽게.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미워 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이 더러워지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의미 없어요. 누구 수준으로 깨닫죠? 지 수준으로 깨달아. 지 수준으로. 깨닫아도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안 좋은 부분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 다 미혹된 사람은요, 깨달아도 항상 그 수준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의 깊은 내면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잘 속아.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별 유튜브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는가 보다. 저게 맞는가 보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봉사를 많이 해도 사실 주님께는 의미가 없다.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달아보시고의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이 상급이 쌓이지만 중심이 어두운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거 해봤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집중하셔라. 헌금의 보화를 잔뜩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고 그 과부는 두랩돈 달러 한 2,000원 넣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이.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꿀맛같이 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10가지가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뭐한다?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빼내려고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도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빼내려고 말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다. 바리새인이다. 믿으십니까? 마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깨어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면서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외식하는 자예요. 왜? 주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성직자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도요. 주님은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이쁘게 회를 칠해가지고 페인트칠을 딱 해놨는데 그 속에는 무덤이다. 무덤. 어두운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게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남아. 외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내면을 못 보니까.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 세일이나 장녀 세상의 죄인들은 자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 외식적인 신앙인들은 감각이 없어. 마음이 굳어가지고 완악해.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예?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에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안 통과했는데 자꾸 신령한 거 영적인 비밀만 알으려고 하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그런 거 기웃거리잖아요. 누가 좋아한다? 사탄이 좋아한다.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몇 가지 비결 그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면 깨끗하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음성은 들리고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런 거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듣는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본인이 했어. 본인이. 사랑하는 아버지. 좀 이따가 내면에서 사랑하는 딸아. 오? 들리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알고 보더니 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가 말하고 지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대로 행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막 별짓 다 하고 다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누가 한 거예요? 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다 듣고서 본인이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수준 벗어나자. 그 수준. 우리는 그런 수준은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면이 안 다듬어 있으면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분은 굉장히 세미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거에서도 이게 다. 그래서 빼낼 거 빨리 빼내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한 가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죄의 은성이 안 나타납니다. 네. 그거 해결될 때까지. 예.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르고 형제 판단하고 형제 정죄하고 형제 미워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서는 그게 일어나는데 비판받지 않을 것도 비판하지 마라. 형제 눈속에는 티끌을 빼지 말고 네 눈속에는 뭘 뽑아라? 둘보를 뽑아라. 주님은 자꾸 내면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고 그 율법을 본질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막 정통주의, 막 기계적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시면요,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매사에 종교적이고 매사에 형식적이고 매사에 의무적으로 하니까 마음 없이 하니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 마음에 굳어진 종교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 죽였지 다른 사람이 안 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가 뭐 죄가 뭐가 있냐, 예수가. 그래서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같아가지고. 근데 마음 굳어진 종교인이 죽이는 거야. 좀 뭔가 안다고 하는 종교인 마음 굳어진 사람들이요,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시대대로 비판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이 막 비판하죠.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굳어진 사람. 마음이요, 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비판이 안 나옵니다. 궁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행하죠.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한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죽여라. 심판이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메시지. 마음이요 녹아지고 주의 마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자, 형식적인 자, 마음이 굳어진 자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 처음 사랑 깨어있지 않은 자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더럽혀지면, 마음이 더럽혀지면 주님 못 만나요. 왜? 여러분이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도 영의 한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마귀가 이 마음이 더러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한다. 각종 미디어와 드라마와 영화와 인터넷과 매스컴과 광고로.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의 제일의 전략이 성도들 타락시키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개발하고 미디어를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다 보게 해.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섹스와 마약과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어라. 일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음란한 거, 포르노하고 다 마약하고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어. 네. 그 마음을 완전히 둔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 못 만나게? 주님 못 만나게. 그리고 막 믿기 마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 이런 구원파적인 이단 복음들이 막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구원파도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특히 이거 침례교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침례, 무슨 침례, 무슨 침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내 마음에 해야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영접한다는 얘기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다. 노아 시대는 노아를 만나야 되고 예수 시대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다. 어떻게 보면 맞아. 모세 시는 모세를 만나야 되고 노아 시대는 노아를 만나야 예수 시대는 예수를 만나야 그럼 이 시대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뭔가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사함을 행해 주셨지.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로 충만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주의 종들만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충만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막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만 깨닫게 하면 구원이다. 이런 거 쫓아가면 되죠. 그거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내면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내면에 신경 안 쓰죠.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이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오고 괴물 중에 괴물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그것처럼 마귀가요. 우리 내면 어둡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교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에 방탕한가 쾌락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면 그 사람 마음은 둔해질까요? 마음이 깨끗할까요? 둔해지게 돼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얼마나 넓은 문이야. 자기 마음, 자기 성찰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슨 내용이야? 뭐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도 막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이야. 내면 안 돌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은사나 능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세계적인 종이 뭐 다리를 그냥 5cm를 길게 만들고 순간 이동을 해갖고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수백 명을 그냥 한번 장풍을 쐈더니 그냥 쫙 넘어지고. 그 비디오 잘 보세요. 딱 넘어질 때 어떤 사람은 오나? 그러긴 넘어.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나중에 넘어져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집회가 마음을 청결해지는 데 초점이 있냐고요. 네? 거기서 회개를 얘기합니까? 축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더 닮으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은사, 능력 쫓아가게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그 상태에서 미혹된 복음 안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믿고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저도 치유의 역사를 저도 많이 행했고 믿음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지 복음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나는 깨어있는 성도예요. 내면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랬어요. 마음은요 하나님을 보는 창구예요.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뭐한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이 마음을 내면에 초점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 뭐 깨닫기만 하면 구원, 시대별로 구원자, 뭐 무슨 어떤 능력 은사 운동 막 별거 다 해요. 막 번영 신학, 축복 신학. 초점을 엉뚱한 데에 다 맞추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할수록요 주님을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혼이 비워져 있으면 비워진 마음에 주의 영은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마음은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창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진짜 마음에 뭘 밝혀? 눈을 밝혀. 예수님도 마음에 안약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안약을. 네 영에 안약을 발라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깨끗할수록요, 영분별이 저절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어떤 이렇게 영상을 뭘 만약에 보여주시는 거나 제가 유튜브에 뭐 영상 다 보잖아요. 그 보면은요, 그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선한 영이 역사하는지요, 굉장히 어느 정도 많이 분별이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의 영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거 분별하는 거야. 악한 영이 지금 막 나오는지 선한 영이 나오는지. 지금 깜짝 놀란 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시고. 우리가 아는 정말 신실하다가 오는 세계적인 종인 그분의 제가 그 사역의 영상을 딱 보고서는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의 역사가 흘러나는지, 얼마나 내 영을 막 공격하는지, 그거 보고 난 뒤에요, 내가 그거 악한 영과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뭐야, 마음이 선하고 영이 맑은 사람일수록 영불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택한 자들도 다 미혹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 마음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기관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을 분별하는 영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가 쭈글쭈글해지고 외모가 좀 아프고 그런 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마음이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졌는지, 내가 어린아이를 닮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뭐 나이 들었는데 마음은 막 어린아이 같아. 그냥 막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아빠만 있으면 좋고 막 해볼래 하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이 마음이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랬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은 우리가 어떨 때 어두워집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봅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어디서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디서 사람을 더럽게 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혼에서. 내 지식, 감정, 의지, 이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혼은요,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이 혼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짜증이 나고, 조금만 추우면 막 화가 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열받고, 앞사람이 끼어들면 그냥 가서 한 대 박아버리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아요. 이게 누가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은 나 미워하나 하고 또 막 아우 밉네 막 이런 막 올라오고 순간순간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서 발전되냐? 마음이 어디냐?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쁜 감정이 올라오고 나쁜 감정이 마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열매다. 할렐루야. 마음은요, 생각을 나쁜 쪽으로 먹으면 밉고 짜증스럽고 열받고 화가 나지만 생각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고 이해하려는 정도로 생각을 딱 먹잖아요. 그 마음은요, 그 열매가 좋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 영역에서 분노가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주함이 나오고 조급함이 나오고 거절감, 열등감, 두려움, 걱정, 욕심, 수치심,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있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구나. 진입 못하도록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순간 생각도 논리잖아요. 이런 논리를 딱 펼칠 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딱 붙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럼 마음이 더러워질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미운 마음이 갑자기 딱 올라와. 그럼 정신을 딱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말씀 기도를 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못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칼이 꽂히면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믿는 사람 욕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어요.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분도 풀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 하나라도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지은 죄는요 형제에게 다 풀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은.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음욕을 품는 자체가 간음인 줄 알기 때문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에 그런 거 들어올 때 바로 뭐 한다? 기도함으로 떨쳐버린다.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혈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온다. 그때 바로 고백.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그 혈기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사고 안 날 것도 사고 나고 실수 안 할 것도 실수하고 못할 것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망쳐놓고 관계 깨어누게 해놓고 걱정.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이 있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모든 쓴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 채우신다. 이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노트에다 적어 놓으면서 순간순간 악한 영이 더럽게 할 때 따라합시다. 1분만 참자. 1분만 참자. 1분만 딱 참으면서 그 순간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러면 한 1분 지나면 금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 마음이 딱 보호를 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막 짜증가 나고 화가 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이게 싹 내려오는 거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서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쓴뿌리 뽑았던 가장 큰 축복이 저는 미움과 음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서 늘 내 마음을 더럽히지 하려고 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이 올라올 때 계속 말씀으로 쳐냈어요. 계속 쳐내니까 나중에는 생각도 안 들고 감정도 안 들고 악한 영이 나가면서 몸이 시원해지면서 쓴뿌리가 뽑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고 마칩시다. 두 번째는요,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호흡기도. 말씀기도. 두 번째는 호흡기도. 애초부터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이런 마음을 이게 갖춘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기도가 또 못하게 되고 바쁘면 또 못하게 되고. 그런데 숨은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은 쉬죠? 아,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 잊어버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바빠도 뭔 쉰다? 숨은 쉰다. 그러면 쉴 때를 우리가 기도로 삼자.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충만하게, 예수님 충만하게, 예수님 자비를. 뭐 정신을 하다 보면서 숨은 쉬니까 숨 쉬면은 맞아 호흡기도 해야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호흡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요, 호흡을 통하여서도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이게 조금 잘 되면은 3초, 4초, 5초 길어져 가지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바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몇 번만 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의 사랑이 나를 다 감싸는 것이 막 느껴지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기도 하네요. 성령을 그건 하죠. 우리가 이 몸으로도 성령님을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기도 호흡기도 함으로 늘 깨어서 내가 내면이 굳어지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면이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켜서 소멸시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보좌를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주님의 보좌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주님을 모욕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임을 아시고요. 한 주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평안하게 여러분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까지 뿌리 박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뿌리가 딱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어가지고 이 사람만 가면은 공동체가 화해가 되고 이 사람만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살 풀리고 이 사람만 가면은 그냥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그냥 막 녹아지고 이 사람만 가면은 그냥 기분이 좋고 이 사람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고 마음이 막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요 가정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도 나는 말씀대로 살 뿐인데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성은 실전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성은 실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을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면을 보호하여 주님이 임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깨닫고 깨어서 내 내면을 살펴서 주님 내 내면에 정말로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자 원하는 자, 마음의 눈을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보좌를 지키며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